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정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서로,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웃과 동료들 가운데 이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합니다, 이러한 정말 귀한 고백들, 이러한 찬양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한 이 우리의 영과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육신만을 알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구보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조력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며 누구보다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염려되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 어린 자녀들도 예외 없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능력하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능력하다. 아멘. 오늘 정말 이 말씀 제목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너희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 사람의 지능, 이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은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새들은요,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처럼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행기를 통해서 새처럼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의 능력은, 이 지혜는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요즘의 기술 발전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몇 번씩 봤을 거예요. 로켓을 하늘 높이 쏘는 것, 그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 중력을 뚫고 로켓을 우주로 쏘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 로켓이 이제 이 수직으로 정확히 이 땅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그게 너무나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런 기술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로켓인 줄 알았는데 이제 로켓을 그렇게 재사용할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쑤시개를 땅에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정말 로켓이, 그 거대한 로켓이 땅에 이렇게 얌전하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이 정말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 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또 로봇 기술은 얼마나 발전합니까?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이 로봇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저 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 미래를 그려봐라 라고 저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무려 1등 대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막 하늘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날아다니고요, 막 로봇이 길을 다니고요, 막 이렇게 캡슐 같은 데에 이동 수단이 막 다니는 그런 높은 빌딩과 그런 미래 사회를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 상상으로 그렸던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또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대단하구나,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여길 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한편으로 우리의 인간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의 발전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생명의 문제, 인생의 저주와 본질, 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요,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같이 행복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무능력하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한 일들이 많은 것인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저는요, 과학과 이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수적인 그런 편리함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요, 나의 행복, 나의 생명, 나는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이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인지 알고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인간의 이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깨달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 안에 답을 얻고 이 영적인 본질을 통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다못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행복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람들은요, 내가 돈만 조금 더 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출세하면, 내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 인간들은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돈을 조금만 벌고 조금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것들, 내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전지한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도 정말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교회가 커지고 건축을 하고 성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회자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목회의 성공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신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 또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항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교만의 유혹들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운데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위험하고 힘들고 눈물 흘릴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유익한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더 겸손해지고 더 예배 자리 나오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받을 순간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 응답받고 잘 되고 성공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채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주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일수록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실패에는 오히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정말 가난할 때는, 내가 아플 때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또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너 이제 많이 가졌잖아, 부족함 없잖아, 왜 교회 나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 너 혼자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사탄을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내 인생에 경력이 좀 쌓이고 내가 출세를 하고 약간의 성공과 물질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마땅히 오만에 빠지게 되고 허망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손만 대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 그런 생각에 함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한 해 동안,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너 계획대로 그것이 다 되겠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 헛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10년, 100년, 정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세,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년은요,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볕이 쨍 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구원과 부활의 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은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위대한 일을 행했던, 위인전에 나와 있었던, 요즘에는 위인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위인 전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 다른 책은 없어도 위인 전집이 꽉꽉 차 있었는데 그 위인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생명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들도 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실패를 나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이 계단이 되면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서 디디고 올라서서 결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속담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영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업들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위험하냐면, 물론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 시행착오가 많이 있은 그 초창기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어려울 때 어떤 때이냐면, 급히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성공하는, 급격히 성공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그 기업에게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기술의 인류를 이루고 일본의 회사들을 다 앞질렀을 때 모든 임직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 임직원,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만에 빠질까봐, 이 현실에 안주할까봐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아닙니까? 오늘 것으로, 우리가 오늘 번 것으로, 이 기술로 우리가 10년, 100년 동안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항상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그 회장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허황된 이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에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틈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간구하는 기도,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 상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제가 동시에 빼먹지 않는 기도는요, 잘 나가는 성도님들, 잘 됐다 간증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많을 때나 형통할 때나 잘 될 때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내가 제가 지금 잘 나간다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붙잡고 잘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내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끝까지 이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 기도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항상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성,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여 이 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의 형통과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 혼자도 잘 세울 수 있어, 집도 잘 세울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성을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떤 국방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나팔과 큰 함성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우리는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 성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지금 앞에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가서 대충 싸워도 우리가 이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겠다. 그들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만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아이성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큰 일을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작은 일은 하나님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전쟁은요,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뒤에 가서 쉬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는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어떠한 상황도,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워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과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불가능이 없는 자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알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우리는 귀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는 나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의 끄트머리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가정 안에 일들이 잘 된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요, 더 불행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로또 1등이 당첨돼 놓고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문제가 다툼이 정말 사건 사고가 나는 그러한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행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면에서 보면 차라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때가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잘 돼서 웃고 방심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 지금 삶에 혹시 형통하고 성공하고 더 힘을 얻게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길에 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기력과 무능력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구보다 행복한, 누구보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함으로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